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아가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우리 3장에서 나온 연인의 결혼, 솔로몬 왕과 살라미 여인의 결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결혼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게 하나 된 그런 연인의 어떤 사랑의 완성, 또 그 신랑의 눈에 비친 신부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노래하는 그런 사랑시입니다. 내 사랑 넌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울이라는 게 차마테흐라고 하는 말인데, 차마테후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씌우는 말 그대로 너울이죠. 그런데 사실 너울은 남자도 쓰고 여자도 썼습니다. 모래바람이 이제 많이 부는 그런 사막지대니까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또 햇볕이 강렬하니까 모기나 이런 것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 너울을 다 쓰는데, 여성이 쓰는 너울은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중동의 여인들 보면 알 수 있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얼굴을 늘 가리고 다녔던 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결혼식 때 쓰는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죠. 이것을 결혼식 때 이 너울을 썼다고 그래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얼굴을 신랑에게만 보여준다. 신랑만 바라본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의 눈은 선량하고 여성을 상징하는 그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지금도 여성의 눈을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예전에 한국에 광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우리 이제 광주 노회와 우리 노회가 같이 연합돼 있어서 연합 노회를 내서 거기 노회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면서 설교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폭력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많은 상처들이 있는 그걸 이제 극복하는 이야기였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 없이 이제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아버지 없이 이제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아들이 이제 아버지 없이 자라니까 빗나갈까봐, 권위를 잘 내면하지 못해서 빗나가는 아이가 될까봐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가 한 거죠. 그래서 늘 어머니가 무섭고, 어머니에게서 어떤 그런 어머니의 따뜻함, 어떤 여성성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정반대되는 여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남자는 둘 중에 하나죠. 엄마를 찾든가 엄마의 반대를 찾든가. 결국은 엄마를 찾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비둘기의 눈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 봤는데 눈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비둘기의 눈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고 그 비둘기의 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니만 눈이 매 눈으로 변했다고. 눈만 보면 몸에 얼어붙는 것 같다, 이런 무시무시한 눈으로 어머니로 변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눈, 아름답고 순하고 평화로운 그런 눈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수기 하면서 많이 나왔죠. 요단강 동편이고 헤르본산 남편에 있는, 남쪽에 있는 초원지대, 목초지가 발달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키우는 그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리아 염소라고 부르는, 시리아 염소라는 건 이제 털이 완전히 새카만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내 머리털이 길르앗산에 누운 시리아 염소 같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 머리털이 까맣고 아주 그 새카만 그런 짙은 머리. 그 지금도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라서 염색을 하잖아요. 짙은 머리로. 그런 칭찬인 거죠.
이 CD 함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우리 캘리포니아식으로 얘기하면, 야, 너의 그 머리칼 색깔은 블랙 앵거스 털 같구나. 뭐 그런 거죠. 예, 블랙 앵거스의 털처럼 새까맣구나. 새까맣구나.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이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너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양이라는 거 실제 양이나 그 목장 같은 데서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털이 자라잖아요. 털을 1년에 한 번 깎습니다. 평소에 털을 안 깎아요. 예. 또 털이라는 것이 겨울에는 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털을 놔두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털을 깎는데 털을 가까이서 보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양을 보면 양이 굉장히 더럽다는 겁니다.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게 이제 꼬불꼬불 해가지고 모래나 뭐 먼지 같은 거 이렇게 머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꼬장꼬장하고 양이 그 더러운 거예요. 비가 오면 양을 밖에 내놓지 않죠. 양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양털이 몸이 무거워서 잘못하면 못 걸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비를 안 맞춥니다. 또 비 오는 데서는 양을 안 먹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이제 꼬질꼬질한 겁니다. 더러워요. 흙 때문에. 그래서 그 털을 이제 쭉 깎는 거죠. 털을 깎으면 이제 털이 이제 그 하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같은, 이 특별히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출산을 한 양이라는 겁니다. 순양의 털을 깎았더라도 암양인 경우는 새끼를 낳지 않았으면 털을 안 깎죠. 털 깎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 다큐에서 양치기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털 깎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털 깎는 게 아무나 깎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바리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나은데 양의 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럼 감염이 될 수 있고 양이라는 게 웅크리고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땅에 배를 비비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나면 아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전에 가위로 자르는데 또 양털이 잘 안 잘리는 거죠. 그리고 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꿈틀거리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양이 사람만 한데 사람 한 3분의 2만 하잖아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양을 깎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숙달된 양털 깎기는 혼자서 다리로 팔로 이렇게 탁탁 양을 누르고 그걸 깎는 거예요. 그걸 깎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정교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순양도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위험한데 암양인데 새끼를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털 깎으면 유산되는 거죠. 그리고 큰일 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생식기 이런 부분을 깎는 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죠. 그래서 임신한 양들은 털을 안 깎습니다. 털을 안 깎아서 그래서 이제 늦 여름 이럴 때 초여름 이럴 때 되면은 양들이 이제 보통 겨울철에 실내에서 지내니까 겨울에 임신을 해갖고 이제 봄에 이제 새끼를 낳는데 임신 시기가 뭔가 이제 잘못돼서 너무 새끼를 늦게 가졌다. 이러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막 장렬하는데 양털이 막 북실북실하게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털을 안 깎아주니까. 그런데 이제 새끼를 낳고 나서 암양의 털을 깎는 겁니다. 털을 깎은 다음에 새끼를 낳았으니까 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로 그 다음에 씻어주는 거죠. 물로 깨끗이. 털을 깎으면 양이 깨끗해져요. 하얘집니다. 근데 그걸 물로 씻으니까 얼마나 하얗겠어요. 원래 하얀데. 그래서 숨결함과 백색의가 하얀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라는 얘기는 가장 깨끗한 하얗다는 거죠. 이가 하얗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는 하얀 게 아름다운 거죠. 이가 누래 봐요. 아름다운데 이가 누래요. 시꺼멓게 썩은 것도 있고 이러면 우스꽝스럽고 볼품없겠죠. 이가 하얀 건친 거죠. 하얀 이가 있는 겁니다.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빠진 이가 없다는 거죠. 새끼 없는 빠진 것이 없이 다 새끼를 낳은 암양 같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치과 치료가 발달해서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만 해도 치과에서 이 뽑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을 이에 감아가지고 그냥 이가 있다 흔들리면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손가락을 뽑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어머니한테 말하면 실을 감아가지고 갑자기 확 당겨서 이렇게 뽑고 이랬죠.
그래서 이 이빨 빠진 갈가지라고 놀리는 그건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가 빠진 여기가 듬성듬성 이가 빠진 그럼 사실 교정해야죠. 그냥 놔두면 치열이 망가지는데 옛날에 뭐 그런 거 없었죠. 뭐 이라는 것도 나는 거고 이 빠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이 고대 시대는 어땠겠어요? 솔로몬의 시대. 그런데 빠진 이가 하나도 없고 이가 하얗다는 거죠. 예.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이였을까 하는 걸 보는 거죠. 싱그럽게 없는데 하얀 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우리 뭐 아가서의 대표적인 장이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이기도 하고 이 4장을 이제 강의하는 것을 우리 전통 기독교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꺼렸습니다. 너무 민망하게 외모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걸 이제 너무 정난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 레위기 15장을 얘기하는데 15장과 이 아가서 4장의 말씀이 통해요. 늘 이게 탁탁 맞죠. 기가 막힙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몸에 대한 긍정이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영과 육이 하나죠. 그게 몸이잖아요. 몸을 꺼립니다. 몸을 얘기하지 않아요. 가짜 몸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미스 코리아 뽑는데 36, 24, 36 이런 거 가짜 몸이죠. 그런 몸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몸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사실은 몸이라는 걸 가짜 몸을 만드는 거죠. 예. 막 가슴을 성형하고 요새는 히프에도 보형물을 넣어갖고 성형을 한대요. 브라질리안 벗 이래가지고 이제 그 누구예요? 막 이렇게 그 미국의 모델인데 그 무슨 이렇게 히프 커가지고 예전에는 히프가 큰 것을 사람들이 꺼렸죠. 그 전에는 또 히프가 크고 가슴이 큰 거를 굉장히 여성성의 상징으로 여겼죠. 예, 그런데 또 이제 근대 사회가 오니까 가슴이 크면 좀 미련한 배우지 못한 것처럼 또 그렇게 속이는 다 가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 몸, 예, 진짜 내 살고 내 영이 담겨 있는 진짜 몸, 이 몸을 또 이것이 나누어지는 삶의 성 이런 것들을 정난하게 얘기하고 또 이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이걸 약간 민망해요. 종교가 이걸 터부시하고 진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짓이니까. 또 한국인들은 유교 인형 같은 게 있으니까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걸 너무 민망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저도 좀 민망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구한말 이럴 때 이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 게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빨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하나 그 마음에 자기의 사랑을 너무 아름답고 다 좋은 거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자체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작용인 것이죠. 그걸 아름답게 보는 아름다움을 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이제 아이들 엄마를 저희 외할머니에게 이제 그때 외할머니가 95, 6 이렇게 되셨을 때 같은데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참 기가 막히셨겠죠. 그 아기 때부터 봤는데 커서 결혼한다고 오니까 신부를 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나이가 되셔서 외출을 못하고 계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우리 키우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어머니 이상 정이 있죠. 외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한테 제 색시가 예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예쁘구나.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하고 칭찬하시더니는 갑자기 근데 형 강화만 못하구나. 강화만은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화가 저희 큰 누나죠. 우리 오남매인데 외할머니는 첫정이라고 우리 큰 누나를 그렇게 예뻐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너희 큰 누나만큼은 이제 예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 눈에는 큰 누나가 제일 예쁜 거죠. 처음 태어난 손녀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거보다 예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의 비밀이잖아요. 주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주 안에는 정죄가 없는 겁니다.
자식을 정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세상에 쏘가가지고 자식을 막 정죄하고 세상에 쏘가서 무슨 공부하고 학교 가는 게 최고인 것처럼 쏘가가지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그 엘리트 부부예요. 또 무슨 그 이제 아버지 그 남편 그 이제 시댁이 그 한국에서 무슨 사학의 이제 재단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학교에 이제 뭐 교수도 있고 부인도 뭐 근데 아주 둘 다 뭐 아주 엘리트들이 공부하고 뭐 무슨 한국에서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유펜에 유학을 하고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뭔가 쏘가 넘어간 거죠.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죠.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부모의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애를 잡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잡잖아요. 가외하고 막 잡는데 애가 못 따라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가 정신적으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애를 이제 다그치다가 엄마가 애한테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나를 배신했다 이러면서 이 회초리 같은 걸로 몽둥이 같은 걸로 애를 때리다가 애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눈물로 하는 간증이죠. 한국에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굉장히 악한 게 있어요. 입시제도, 대학제도 이런 거 진짜 거짓 중에 거짓이죠. 다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다 그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바꿔요. 그리고 자식들을 또 그 사지로 내모읍니다. 이런 거짓이죠. 그걸 깨고 나면 잘난 자식이 어디 있고 못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답고 예쁘고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죠. 주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를 쌓고 무슨 선행을 하고 뭘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짓은 다 이쁜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못난 짓은 다 가슴 아픈 겁니다. 애통한 것이죠. 애통함과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단순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를 여기다 뭐하러 실었겠어요? 이 사랑에 흐르고 있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신부의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의 기쁨이 담겨 있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다 즐겁고 하나하나가 다 기쁜 겁니다.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홍색실이라는 건 우리 뭐 제사장의 옷, 그리고 뭐 그 성막에 천을 그 새기는 그 실이죠. 지금은 뭐 이 실로 새기는 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이 시대에 실을 만들고 실로 그 이 무늬를 새긴다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보통 정석이 아니죠. 그래서 홍색실 같다라는 것, 이거 그만큼 입술이 붉다라는 거잖아요.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귀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입은 어여쁘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미드바레히라는 말인데 이게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원형이 다바르라는 말이 이제 말하다 이런 거죠. 입술만 예쁠 게 아니라 말도 예쁘게 한다는 겁니다. 하는 말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우리식으로 하면 은쟁반에 옷그릇이 은쟁반에 옥이 그르는 것 같구나. 은쟁반에 옷그릇 맞나요? 옥이 그르는 것 같아. 은쟁반에.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니? 하는 말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그런 거죠.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연애를 평생에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해봤는데 첫사랑인 거죠. 그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 데이트였던 것 같은데 공원에 그네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산책을 하다가, 근데 참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한국말로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 유학할 때인데 계속 이제 뭐 한국 사람을 뭐 만난 일도 없고 계속 이제 일본말만 쓰잖아요. 그러다가 한국말을 듣는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하는 거죠. 근데 말이 음악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 마치 그 노래하는 것처럼 음악 소리처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름답게 들릴까? 예, 노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성악곡이나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연애 감정인 거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게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그 공원의 모습. 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공원을 다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 그 아름답게, 그 말소리가 그냥 말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처럼.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이것이 너의 입은 어여쁘나의 뜻입니다. 말이 예쁘다는 것이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예, 뺨은 석류와 같다. 석류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석류가 익으면 갈라지면서 또 석류가 그렇게 피부에 좋다는 거잖아요. 여성한테 그렇게 좋다. 뭐 이렇게 석류의 인기가 많죠. 석류가 새빨갛죠. 이렇게 색깔이. 볼이 풍요하면서도 발그스레한 것, 또 이렇게 드러난 것, 이런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석류의 아름다움의 상징은 또 그 안에 이제 알알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잖아요. 풍요의 상징이죠.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들 이제 다이어트한이라고 난리고 다이어트 약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이 시대에는 다 굶는 시대예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살찌는 걸 걱정한 것은 불과 한 세대밖에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 100년 전만 해도 그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그 아이리쉬들의 대이민, 미국에서 제일 이민자가 많은 게 아이리쉬들이죠. 감자 기근이 들면서 뭐 수백만, 800만 명인가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믿어지십니까? 19세기 일어난 일이에요. 예.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늘 굶주렸던 시대. 그러니까 살이 어디서부터 빠지죠? 얼굴부터 빠집니다. 예, 그래서 볼살이 제일 먼저 빠지죠. 볼살이 앙상해 보이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볼살이 빠져서 좀 앙상하고 볼품 없어 보여도 뱃살은 안 빠지죠. 넓적다리 이런 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몸을 지키는 건강의 척도죠. 예, 넓적다리 살이 빠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건강에서. 병원 가봐야 되는 겁니다. 볼살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 시대에는 볼살이 통통한 것.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 그 통통하면은 이제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 그러고, 예, 통통하면 남자애가 통통하면 사장님 같은 사장님 같은 사장될 그릇이다. 뭐 이렇게 부자될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통통한 것이 어떤 부유함의 상징 같은. 지금은 북한도 그렇다 그러죠. 북한에서도 다 피적 마르고 야위니까 통통한 사람이 이렇게 복받고 좋은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석류와 같다. 그 볼살이 통통하고 풍요로운 것. 이것이 이제 아름다움에 거기다 붉기까지 하니까 혈기가 도니까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삶과 생명에 대한 깊은 긍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4절이 이제 읽어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의 상징이죠. 예. 강한 의지, 의지를 상징하는 게 목이 곧다는 것은 또 자기 고집, 어리석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목이라는 것, 단단한 목이라는 건 인간의 의지를 표상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포도밭이나 또는 성이나 뭐 그런 데 세워서 이제 감시하는 탑이죠. 높게 솟잖아요. 망대는 높이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전쟁 때 이제 망대를 부시려고 망대가 관측을 하니까 상대방을 그걸 지켜야 되니까 성벽보다 또 망대 높이 쌓으니까 단단하게 짓는 거죠. 높이 쫙 솟아오른 망대의 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늘고 곱게 솟은 목, 이것도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너무 아름다운데 목이 짧아서 거기 목이 없는 것 같은, 몸체에 얹어놓은 것 같은, 그걸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문화는 없죠. 목이라는 것은 꼿꼿하게 솟은 목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망대가 있는데 군대가 주둔하는 망대인데 거기에 방패를 거는 겁니다. 방패를 걸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신들의 방패를 걸어서 우리 여기 군대가 있다, 우리가 용사들이다 하는 걸 상징하는, 군대의 주둔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상대방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전쟁에서 노획한 방패를 거기다 걸었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 라는 상징을 그 방패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에 1000개가 걸려있는 망대 같다.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비유는 여성의 목에 걸린 보석을 의미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 진주 목걸이 이런 것처럼 무슨 장식이 달린 그런 목걸이를 목에 거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화려한 목걸이들을 거의 보기 힘들지만 우리 예전에 보면 굉장히 화려한 목걸이들 했잖아요. 이렇게 막 굉장히 화려한 목걸이들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돋보이기 위해서 어깨나 목 축지가 이렇게 확 파진 그런 옷들을 여성들이 입었죠. 그 보석을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에 걸린 보석을 상징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수암미 여인이 자신이 무슨 이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고 스스로를 낮췄는데 무슨 보석이 있어서 목에다가 꾸몄을까? 지금 솔로몬하고 결혼했잖아요.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머리에 했겠죠. 예, 그 아름다움. 예, 목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예, 두 유방은 가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가서의 민망함의 최고봉이죠. 여성의 아름다움, 그 유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향기인데 백합화의 향기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 빈대가 많이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데 난리라고. 갑자기 빈대가 왜 나타났느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빈대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빈대가 기존에 뿌리던 약에 적응을 해갖고 빈대가 다시 번지는데 빈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오죽 빈대에 시달렸으면 오죽 빈대가 미웠으면 세상에 집에다 불을 질렀겠어요. 빈대 잡으려고. 빈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빈대는 이제 어리석은 곤충의 대표죠. 모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핏줄을 찾아 꽂습니다. 근데 빈대는 핏줄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여기 물었다 저기 물었다 그러면 아프고 간지럽고 그런 거죠. 그 빈대를 이제 또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빈대를 잡는 이제 무슨 에프킬라, 레이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이드나 에프킬라의 원료가 백합화에서 나옵니다. 백합화의 향기가 좋은데 백합화에는 곤충을 막는 그런 항곤충 그 성분이 백합화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곤충들, 해충들 없애는 그런 것들이 다 백합화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신비고 정말 위대함이죠. 백합화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합화 하루 종일 맡았다고 이상해지는 사람 있나요? 근데 에프킬라나 레이드를 맡으면 그러면 잘못하면 죽죠. 그걸 코에다 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하는 일은 왜 이럴까? 참 안타깝죠. 또 이런 자연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근데 그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 백합화를 사슴이 따먹죠.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문은 키스네 아파림 토메 세비야흐입니다. 세비야흐. 키스네라는 게 like to 이런 거죠. 두 개와 키스네 두 개 같은. 오파림이라는 게 폰입니다. 사슴을 얘기하는 거죠. 토메라는 게 트윈 쌍둥이. 세비야흐라는 게 이제 가젤이죠. 그 두 개예요. 사슴 같고 가젤 같다. 두 마리의 사슴 같고 쌍둥이 가젤 같다. 이걸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젖가슴이 두 개니까 쌍둥이 같은. 젖가슴의 아름다움을 조각가들도 중세부터 보면 상징할 때 균형이 잡힌 똑같은 가슴이죠. 근데 실제 이제 그 의사들이나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이제 똑같은 가슴은 없답니다. 다 짝짝이라는 거죠. 근데 가슴이 이제 심하게 짝짝이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는데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똑같은 대칭을 이룬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의 신비예요. 인간의 몸을 보십시오. 모든 자연의 생물을 보세요. 척추동물들이 다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칭을 좋아하시나 보다. 균형, 밸런스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대칭을 이뤄서 진화했을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진화 생물학자들의 오랜 고민이죠. 왜 눈을 양쪽으로, 귀도 양쪽으로 달렸을까? 왜 콧구멍도 두 개가 이렇게 있을까? 이런 균형 잡힌
그런 밸런스가 이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때 이 대칭과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의 아름다움 가운데도 그 똑같이 두 개로 딱 있는 그 아름다움이 마치 쌍둥이 사슴 가젤 같구나,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까지 가슴을 정난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게, 이 그 엄숙주의와 중세, 이런 걸 다 통과해서 이 말씀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몸에 대한 찬미입니다.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6절의 화자가 사실은 지금 이제 솔로몬의 얘기로 갔다가 수넴 여인으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과 아니다 그냥 솔로몬 왕의 이야기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얘기가 다 있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게 수넴 여인의 그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가 이렇게 가서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모략과 유황으로 그런 향으로 내가 나의 향을 덮어야 되겠구나, 감싸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솔로몬 왕의 이야기라면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은데, 쭉 솔로몬 왕의 목소리로 나왔는데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로 바뀔 수도 있죠. 물론 둘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했으니까. 근데 솔로몬의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모략산과 유황산에 가서 이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서 모략과 유황을 구해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퍼펙트한 거죠.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죠.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 완벽해, 너무 아름다워,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온전한 거죠. 상대방의 몸에 흠이 없겠습니까? 뭔가 흠이 있을 수 있겠죠, 틈을 잡으려면. 근데 아무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내 신부야, 이제 그 여인을 내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내 와이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라. 수넴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있지 말고, 산속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사자굴과 표범산은 이제 그런 산속, 오지, 시골,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의미죠. 여기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 이제 숲이 우거지니까 지금의 레바논 산도 가보지 못했지만 아주 우거지고 대단하답니다. 그런데 막 수십 메타씩 삼나무들이 솟아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대요. 백향목이죠. 그런데 지금 규모는 이런 이 시대, 이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20분의 1도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나무들을 하도 비워내갖고, 지금은 사자는 살지 않지만 지금도 표범은 산다고 그러죠. 아마나와 스넬과 헤르몬, 아마나라고 하는 건 이제 아마나흐인데, 아만이란 말이 흐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이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온 스닐과 헤르몬이 산이기 때문에 또 산의 이름일 수도 있겠죠. 스닐이라고 하는 건 헤르몬하고 같은 산입니다. 아모라이트라고 그러죠. 아모라이트 네임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이 헤르몬산을, 헤르몬은 이제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아모리 사람들은 이제 스닐이라고 부르는 거죠. 스닐이라는 건 이제 와인 마운틴, 하얀 산, 백산, 이런 이름입니다. 만년설이니까 항상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그 눈이 여름에 녹아내리면서 강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호티라는 말인데, 아호티라는 말은 우리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서빙하는 분들은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모니, 이모 이렇게 부르고, 미자원 가면 언니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것처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인 거죠. 아호티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쏟아내는 겁니다. 11절에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것도 좀 민망한 표현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난하게 높일 수가 있을까? 거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가 잠근 동산이요 덜픈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물과 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를 허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부인을 부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고요. 우물이라고 부르고 샘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덮은 산이고 봉암샘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남편에게만 허락된 그런 우물이고 그런 샘이다. 물을 건져서 그걸 마시는 생명샘에 비유하는 거죠.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본문에 보면은 이 앞에 파르데스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걸 뺐어요.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이죠. 파르데스 히노이님 임페리 이렇게 나가는데 과수원에 있는 석류나무와 그리고 과일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인데 과수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풀, 스파이크 나르드라고 하는 다 향신료죠. 고베라 다 향신료입니다. 14절에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버농화라는 게 하르코음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그 관유를 만드는 전부 이제 냄새가 나는 얼마나 향기를 중시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향기에 대한 창포라고 하는 건 이제 카네흐라는 건데 창포는 우리 고대에도 많이 창포물에 머리 감고 이런 것처럼 갈대 식물이죠. 창포에다가 이제 물에 풀어가지고 머리를 감아서 머리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개수라는 거 카나몬이라는 말인데 우리 잘 아는 시나몬이죠. 다 향기가 강한 모략, 침향, 향기 있는 것들을 구해온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이 잘 되려면 북풍과 남풍이 다 불어야 된다 그러죠. 이 백합국 향기 같은 거를 바람을 타고 불어줘야 벌레들이 안고 있는 거죠. 북풍이라고 하는 건 찬바람이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인데 보통 신앙적으로 북풍이라고 하면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고 남풍이라는 건 은총과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있어야 신앙이 바르게 자라납니다. 은혜만 있으면 사람이 나약해지죠. 시련만 있으면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이 성장해가고 은혜를 만나서 신앙이 연글어가는 거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 냄새 향기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에서 기도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우리 제사 같은 곳에서 또 우리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풍겨지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게 되는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동산, 그 풍요로움. 그런데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믿음이 신앙을 가졌다 그러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원화되고 종교화되고 가짜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벼가 누렇게 익는데 추수를 못하는 거죠. 많은 걸 보고 많은 꿈을 꿨는데 다 썩어지는 겁니다. 진짜 신앙,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가를 때만이 우리가 추수하는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진실과 실제의 결과죠. 그 열매를 누리고 먹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가 자식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사는 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죠. 우리 열매를 먹는,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를 먹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낡은 유교의 관습의 영향 때문에 또 종교의 이원적인 가식 때문에 우리가 몸의 아름다움을 잊고 가짜 몸으로 살고 몸을 꾸미고 심지어 우리 몸조차도 가짜로 꾸며서 살려고 성형수술을 하고 세상 유행을 쫓고 세상의 거짓에 절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의 눈 안에서만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나서 그 아름다움이 진짜 내 아름다움이 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풍기고 누리고 나누며 우리가 삶이 진실해져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먹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